우리 금년에 유일하게 부흥한 데가 성가대입니다. 오늘도 힘 있는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서강교회 추수감사 주일임과 동시에 총동원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한 영혼이라도 새로 오신 그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 폭발에서 훈련한 복음 제시 설교입니다. 참된 유앙겔리온 굿뉴스 복음, 그것은 어쩌면은 오늘 기성교인들도 꼭 제시받아야 될 진정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은혜라는 단어와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값없이 받는 겁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값을 지불했다면 이미 선물은 아니고 은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을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셔야 하셨느냐 하면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귀한 것을 모두 값없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양빛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태양빛을 하나님은 은혜로 값없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값을 우리 인간이 치를 수가 없어요. 얼마를 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공기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 공기를 값없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물도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물은 사 먹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물값이 아닙니다. 노동자들의 수고비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구원이겠습니까? 뭐를 값으로 지불해야 구원의 값을 여러분이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의 종국은 멸망입니다. 큰 죄나 작은 죄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큰 바위도 물에 빠지게 되고 조그마한 돌멩이도 물에 빠지는 건 마찬가지. 그런데 그 죄인은 스스로는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수영을 못한다고 하십시다. 수영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지요. 근전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품이 속성이 긍휼 사랑이셔서 죄인을 벌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의로우셔서 죄를 벌하셔야 하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의 충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죄를 또 벌하셔야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인자 선 오브 맨, 그분은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대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만이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게 된 겁니다. 사람이 지나가다가 개미를 봅니다. 근데 개미와 물론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축과 이렇게 소통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소통이 불가능하잖아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개미가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 말씀이 오늘 한 절 읽은 누구나 잘 아는 성경 전체의 요절, 다 없어져도 이 한 절만 있으면 되는 요절,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세상은 원어의 코스모스로 되어 있어요. 코스모스. 우주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일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곳에 사는 저와 여러분,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셨느냐?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부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선저이지만 성경에 예수님은 대문자로 선이라고 되어 독생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한 분밖에 없는 분이, 아버지에게 독생자는 자신의 생명 같은 겁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영생에 있습니다. 구원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아들로 하여금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영혼 중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너무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하신 것을 만약에 책에 기록한다면은 성경에 있는 것만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책을 세상에 둘 곳이 없다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신 그분을,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역사의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역사의 기준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역사의 기준으로 공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2024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24년이 지났다는 이야기.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이전을 비포 크라이스트 BC라고 말하면 영어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오시기 전이라는, 기원 전이라는 이야기. AD라고 말합니다. 라틴 말입니다. 에노도미니, 주님의 해라는 뜻이에요. 주후,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주강생 후, 주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렇게 되었. 예수님이 하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다 말할 수는 없고 오늘은 두 가지만을 강조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유일하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여러분, 죄인들이 죽는 사형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그가 찔리시고 그가 상하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좀 과격한 말씀을 하십니다. 강조요법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내 오른눈이 죄를 지으면 빼내버리라. 건강한 몸으로 천국 가는 게 여러분, 건강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육체 중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천국 가는 게 더 낫더라. 내 오른팔이 죄를 지으면 찍어내버리라.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그렇게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건강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이 말씀에 여러분 적용해 보면은 우리 사지 백체 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적용하면 다 찍어내야 되고 도려내야 되고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것은 우리의 머리의 생각의 허물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발에 그 못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손발의 허물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장에 이런 허물죄 때문에 그 심장의 창을 받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영적으로 사도 바울이 깨닫고 말합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예수님 못 박히시는 순간에 나는 내 모든 것이 다 잘라지고 여러분 도려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도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대로 자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제 내가 살아있는 거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내 손이 그냥 남아있는데 이건 예수의 손이라는 이야기, 내 머리는 예수의 머리라는 이야기, 내 심장은 예수의 심장으로 거듭났다는 이야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십자가이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부활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산소망을 주시려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십자가만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도 빈 무덤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자랑은 그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실 때 주 안에서 자는 자들, 여러분 성도들의 죽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들이 복이 있을 것이다.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이것이 영광의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우리라고도 하지 마세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여러분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시려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성례주일을 지나고 세례를 받았는데 예전에 세례 교육을 할 때 이 노인들, 어른들, 잘 모르는 사람들을 아주 그냥 강하게 담임 목사님이 늘 그걸 물어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그걸 강조를 제가 했더니 전부 대답이 이명철 목사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내 죄 때문이 아니고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리고 영생을 주시려고 부활하신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 그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길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이 복음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21일까지 계속되는데 거기에 여러분 설교자들, 간증자들이 한결같이 전하는 핵심은 뭡니까? 이 복음이에요. 예수의 구원의 복음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밴쿠버 한인교회 박신일 목사님 이분의 설교에 제가 은혜를 받고 또 설교 한 편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언제 전할지는 모릅니다. 다음 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간 저는 그 말씀을 받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도들이 살아가도 금요일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토요일 신앙, 슬픈 동행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그런데 진짜 믿음을 가지면 주일 신앙, 부활 신앙, 할렐루야, 365일을 여러분 이런 기쁨, 감격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부활이신 복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김윤진 전도사님 찬양 사역자요. 자기의 상처가 많았습니다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내 인생의 선한 목자입니다. 전한길 강사님, 여러분 그냥 노량진 고시 학원에서 역사 가르치는 강사예요. 그런데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패배했을 때 나를 이렇게 세운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습니다만, 수천 개가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생명의 종교인 그리스도를 믿은 게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어릴 때부터 큰 상처를 안았던 김유비 목사님, 제가 이제 인터넷 여러 가지로 찾아서 그 서칭을 해봤습니다만 그분은 자신의 그 깊은 상처를 치료해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그분이 나의 치료의 라파가 되신다라고 간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처럼 한 영혼에 집중하고 상처받은 그런 자들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아주 열정적으로 감당하시는 그런 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잘나서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식이 많아서, 우리가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마음의 문을 다 열고 오직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참 믿음은 단순한 지식의 동의나 여러분 세속적인 그런 신앙 현세적인 믿음이 아니다. 이게 전부 다 우리 전도 폭발에서 다 암송했던 그런 내용들. 우리가 믿는 참 믿음은 여러분 단순한 지식 동기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좋은 분이다, 예수님은 선한 분이다, 다 나도 끄떡이고 그에 동의하고 하는 그런 정도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체적인 신앙이라는 건 예수 믿었더니 건강하게 되었다, 예수 믿더니 잘 살게 되었다, 예수 믿었더니 출세했다, 명예를 얻었다, 이런 게 여러분 그럴 수가 있어요. 영혼이 잘된 것처럼 하나님은 다 잘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은 아니에요. 참 신앙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참 신앙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을 온전히 영접해서 이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우리 크게 따라합니다. 기본 성도님들과 우리 새신자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입니다. 더 크게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서 키리오스. 여러분, 이 헬라어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외쳤다가 얼마나 많이 숨겼는지 모르는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좋으신 주님이라면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면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도 되지만 나의 삶의 로드 주님도 되십니다. 나를 구원한 구세주도 되시지만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여러분의 목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다 착각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계획대로 살아가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계획할지라도 그걸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꿈을 꿀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여러분 주인이 바뀌는 거거든요. 어제 근호진 집사님을 통해 제가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이런 도전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끌고 다니면서 동행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면서 동행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동행을 그분의 평신도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 제가 다시 깨달은 거예요. 동행은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주님의 길에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 그 뜻에 순종하는 그게 동행입니다. 힘들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 길이 좁아 보여도 그 길이 끝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구원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문이 좁아 보여도 많은 사람이 찾지 않아도 여러분 그 문만이 내가 양의 문이라, 생명의 문이라고 하면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될 그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내가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초신자 여러분,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믿음의 길 걸어오셨겠지만 이제 이후로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모시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과 연합하고 친밀히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복된 여정이 되어지기를, 여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더 크게 예수 그리스도. 제가 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해주세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좀 더 크게.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가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은 누구십니까? 우리 가정에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꿈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열쇠는 누구십니까? 이 민족이 이런 혼란 위기 가운데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도저히 이념으로 그런 갈등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만은 이 민족도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할 수 있는 열쇠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새 가족과 여러분 함께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을 다 같이 함께 뜨겁게 드리려고 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신음소리까지 응답하시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합니다.